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서원 예물과 처음 난 가축의 예물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때에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이나 밭을 예물로 드릴 때에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밭을 서원 예물로 드릴 때에는 먼저 제사장이 그 가격을 정합니다. 이는 집이나 밭 대신에 돈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혹시라도 서원 예물로 드렸던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돌려받아야 할 때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거짓 서원이 되지 않도록 가치에 맞게 값을 지불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서원하여 예물을 드릴 때, 이 서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서원 예물은 특별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또는 마주한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려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이 서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서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서원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하셔서 받고 싶으셔서 필요하셔서 바치라고 세우신 규정이 아닙니다. 그저 이 서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길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응답하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이고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화답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 규례로 끝나지 않고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항상 드려야 하는 가축의 첫 새끼 예물과 11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말씀이 이어질까? 바로 11조에 대한 한 성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평범한 날이나 기쁜 날이나 절망적인 날에나 언제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것과 농사를 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과 곡식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가축의
모든 순간들을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곡식의 모든 순간들을 다 체크하면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이 가축과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것은 단순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동물이 새끼를 낳았네, 곡식이 첫 곡식을 열매를 맺었네 하고 탁 받쳐서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 가운데 양과 소나 여러 가지 짐승들이 참 많았겠지요.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가축들 가운데서 첫 새끼를 낳는 가축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축을 어떻게 돌봐야 했겠습니까? 먼저는 암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암컷이 첫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컷 중에서도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암컷들을 다시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암컷이 첫 번째 새끼를 낳는다면 그 새끼를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따라서 1회 동안은 엄마와 함께 있게 한 후에 그 1회가 지나서 그 새끼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새끼를 낳는 순간에만 신경 써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순간들을 관리하고 간섭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심을 신경을 써서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곡식과 나무의 열매는 한날 한시에 동시에 딱 익어서 처음 난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식마다 거두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 맺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그 곡식에 따라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도 어떤 것이 열매를 처음 맺게 될지 항상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거둘 수 있는 곡식과 열매들을 월별로 표시한 그림을 보았을 때 정말 1년 중에 서너 달을 제외하고는 항상 무엇인가를 수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곡식과 열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1년 내내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응답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반응인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이 명령이 바로 레위기의 결론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 또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다음 책이 무슨 책이죠? 바로 민수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민수기라는 뜻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려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이 레위기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구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러니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광야에서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고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도 넉넉히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힘든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힘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종일, 하루 온종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서 이렇게 전염병 가운데 수족구가 조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초등부 친구, 유치부 친구들도 수족구로 인해서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갈매 유치원에도 지금 코로나와 그 수족구가 같이 돌고 있어가지고 조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